감사합니다. 아, 오늘 우리 대구교회에서 또 싱글 형제 한 분이 더 오셨어요. 무슨 시험 때문에 올라오셨다가 예배 참석을 하게 됐는데, 우리 이재욱 형제 잠깐 맨 뒤에 있는데 좀 밀어서 주실래요? 예, 그래도 환영합니다. 예. 대구에서만 두 분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적혀 있군요. 네. 잠깐만요. 뒤에 있을 텐데. 그렇죠.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먼저 앞에 8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음에 9절 또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선택을 굳게 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들이 내용이 좀 많아서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실 부분도 있겠지만 넘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넘어가네요. 자,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이라는 가치를 모두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성을 다해서 그 믿음에 더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덕이라는 것은 탁월함 또는 훌륭함, 그리고 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이요. 이 덕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탁월함, 또 그런 도덕적인 훌륭함,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훌륭함을 갖춰야지 된다, 이런 의미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덕이라는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덕은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그 덕이 더해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하나하나의 덕목들이 설명되어질 때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덕에 더해서 5절 말씀은 덕을 더하고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이라고 뒤에 설명을 적어놨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공허한 맹종 또는 맹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뭔가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빌지요. 누구나 다급해지면 비는데요. 그 비는 것에서는 크게 알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빌 때 도대체 정한수를 떠놓고 누구한테 비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천지신령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엊그제였죠. 엊그제 우연히 가끔입니다. 제가 미우새를 봅니다. 미우새. 미우새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가수 김건모가 그날 관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의 그 해석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관상 보신 분들 계시죠? 네,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그런데 관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관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관상을 보거나 정한수를 떠놓고 빌 때 그 주인이 되는, 그것을 하는 주체인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랄 뿐이지 알려고 하지 않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알미 동반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해온 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할 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만든 제단까지 만들 정도로 잡신이 존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은 데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닌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들은 자기 만족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무슨 말로써 권면해야 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분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같이 참가한 형제들이 그 성경 공부의 말미에 각각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낀 말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 권면의 말들이 나누어질 때 그 자리에는 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 더해 덕을 더하며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말이 참 가치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더해서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신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지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 덕목이 절제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막 화가 나려고 하는 순간에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느껴서 혹시 절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많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절제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 상사가 지시하는 일을 성의껏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일하는 가게에,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웃으며 응대해 줄 줄 알아요. 또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부가 싸우더라도 목소리를 끝까지 높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절제해야 할 때가 되면 절제하려고 애를 쓸 줄 알아요. 불쾌하게 느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정을 절제함 없이 표현하고 살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식과 위선으로 성숙한 척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또는 느낌, 생각들을 건강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병행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과 절제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한 삶은 잘 어울리질 않아요. 네. 놀랍게도 이 절제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언급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되게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절제하는 것을 또한 바라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성장해 가야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절제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제어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라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절제 뒤에 오는 것이 인내인데요. 네. 이 인내는 시련을 견뎌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인내는 절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좋은 생각, 좋은 느낌,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나 좋은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받고 제자가 되는 그 순간에 대부분 매우 좋은 감사로 넘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들쭉, 날쭉, 오르락, 내리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히브리서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스스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을 절제라고 한다면 저는 인내를 조금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봐요. 뭐냐면 그만두고 싶은, 즉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 하도록 참는 것이 인내다. 즉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지 않는 것이죠.
가끔 제가 사우나를 가는데요.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가 있잖아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빠짐없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가 다 떨어진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고 그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참으려고 인내하죠. 모래가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래가 때로는 다 떨어지기 전에 달려나갈 때도 있고요.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여러분 그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어 놓고 절반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약 6분 정도 걸려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미련한 짓이긴 한데요. 네. 그 순간에 내가 좀 인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또는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이런 순간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성령의 힘에 기대어서 그러한 절제를 해보고 그리고 인내를 경험한 뒤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내해냈다면 그 사람 무서운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우나에서 제가 6분을 버틴 건 제 힘이지 성령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제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 의지나 제 감정으로 견뎌내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고 견뎌낸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함께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그러한 순간을 견뎌내도록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말씀을 주셨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느끼게 한 그 순간을 나눌 수 있다면 어렵지만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했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에 그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내에 무엇을 더하라 했냐면 경건을 더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지나간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사라지시잖아요. 예, 믿음에 뭐를 더하라 했습니까? 덕. 예, 믿음의 덕. 덕이라는 것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리고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했습니다. 예, 어차피 다음 주면 잊어버리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그래도 남습니다. 자, 경건은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덕목들을 쓸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하나의 덕목을 적어 나갈 때 그 나름에도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을 더하고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노력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 1장 5절 말씀은 뭐라 했냐면 열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자, 믿음이라는 것은 적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사실 적당히 살던 사람이 제자가 되고 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네. 열심히 살게 되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말고는 정말 적당히 살았어요.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고 나니까 다 열심히 해야지 돼요. 때로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 열심을 내는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큰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입니다. 그 노력들이 영적인 가치로 매듭지어짐을 강조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가치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에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쭐해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위대함 앞에 겸허한 경건의 태도로 마무리하고 승화시키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건에 더해서 형제 우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세 번역은 신도 간의 우애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1장 7절 말씀,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 간의 우애라는 것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미국에. 혹시 필라델피아 살다 오신 분 계세요? 예, 계시네, 한 분. 예, 저는 차 타고 지나가 본 적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예. 그 도시의 이름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형제 우애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좋은 뜻인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20년 전에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던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형제 간의 우애가 아니라 호모를 표현한 영화였어요. 게이들의 사랑이었죠. 물론 인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 만든 영화지만 그 내용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아마 머릿속에 안 잊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간의 우애를 쌓아가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된 놀라운 덕목들이 쌓여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성품이, 성격이 좀 잘 맞아야지 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네. 물론 그것도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 모두 자신이 가진 성격,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서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와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어갈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덕목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도대체 어떤 분이 인품이 탁월해서 사이좋은 형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 관계가 깨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오랜 시간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진짜 친하고 그랬는데 그 관계가 깨져서 슬퍼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 사람들 되게 친하고 서로 헌신적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좀 서먹서먹해졌네? 그런 일들 경험하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우애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중심이 된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형제 우애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하나의 덕목들의 집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주인이 계시는 또 성경 말씀이라는 그 진리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형제 우애야말로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정치적인 야합이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형제 우애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때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고 한때 얼굴을 붉히고 한때 불편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런 기억은 다 어디로 가고 서로를 위할 줄 알고
함께 일할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을 이루어갈 줄 아는 교회로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의 힘인 것입니다. 그 형제 우애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하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와 이 아가페라는 두 단어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글자가 좀 작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첫 번째 물음은 이렇습니다. 시몬 요나 아가파스 메라고 물었습니다. 요나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메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주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 필로세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필로라고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시몬 요나 아가파스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전히 필로세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아가파스가 아닌 필레이스, 필로라고 물어봅니다. 필레이스 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전히 필로세라고 대답했어요. 왜 주님은 세 번째 질문을 아가파스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가 끈질기게 필로라고 대답하거든요. 얘가 머리가 나쁜가? 마음이 딱딱한가? 여러분 같았으면 한 번 더 묻거나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두 단어는 다르잖아요. 형제 우애로 표현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는 바로 이 필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아가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였던 겁니다. 주님이 양보하셨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러한 헬라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대화가 베드로의 머리에 남지 않았을까요? 네. 나중에 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 대화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이 단어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럴 때 그 뜨거운 사랑은 바로 아가페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필로스에서 더 나아가서 순결함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아가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 와서 그는 한 번 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도의 우애를 더하십시오. 형제 우애를 더하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 형제 우애에 더 나아가서 서로가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뜻과 거스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1장 8절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 맺을 욕심만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한 수를 떠다 놓고 원하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넉넉히 갖춘다면 믿음에서 시작된 그 열심으로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일들이 넉넉해진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과 믿음의 길이요 삶의 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한정된 것을 뺏어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팀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 성적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은 떨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사이좋게 먹고 살 만큼 있어요. 그것을 아기다툼으로 만드는 것은 편협한 우리의 죄고 악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축복들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가져가셔도 여전히 다 못 가져갈 만큼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십시오.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더해가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이 교회의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을 불러준 형제나 자매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굳게 한다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가족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확실한 경험, 굳게 한다라는 단어를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죠. 맞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확실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도 넘어져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수치심을 느껴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치스러운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동료도 보았어요. 불신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제자들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아가페라는 고백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주님의 은혜로 날로 강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염원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염원이 그와 같아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